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2년 한 해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022년 회복과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금년 1년 동안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따로 결단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삶 자체가 참 요동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의 삶은 매우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9일에 있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방송을 틀어도 인터넷 뉴스를 봐도 온통 선거에 관련된 뉴스만 나옵니다. 누가 몇 프로, 누가 몇 프로, 누가 선호도가 몇 프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가십거리들로 온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에 한번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참 불안정하게 됩니다. 어떤 그 나오는 소식에 따라 일이 일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이제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태를 따라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표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적지를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그 사회는 너무나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인본주의적이었고 무엇인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쾌락이 우선이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인간인 황제를 신처럼 받들었고 그 여러 다른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조차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로마 사회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 이 사회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사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 것에 쏠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거들은 물론이요,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금년 한 해 가장 힘써야 하고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큰 능력을 발휘해서 또 하나님께 여러분 큰 능력을 기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내 삶의 중심을 붙잡는 일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결코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딱 잡혀져서 유동함이 없다는 말이죠.
내가 비록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어도 주일이 되면 다시 교회에서 탁 제정신 차리고 제 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잘 지켜나가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해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넘어지지는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큰 실패를 하거나 어떤 작은 넘어짐을 있다 하더라도 뭐 큰 넘어짐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그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성도로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일은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반드시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정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또는 산상수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모두 여러 가지 병이 들거나 가난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뿐이었습니다. 각종 병 들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니 당장 오늘 내게 먹을 거리가 없다는 그 염려입니다. 당장 내게 입을 것이 없어서 그것이 고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마실 것도 없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 이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먹을 거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이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 즉 죄 없는 상태를 너희가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먼저 구원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완벽한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말대로 하면 너희는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는 삶이 우리가 먼저 정립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도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모셔두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한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또는 집에, 차에 그런 어떤 세상 권력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온통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죠? 성도인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갔다는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모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삶의 우선순위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들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일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인터넷에서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라는 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아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항상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새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은 내게 첫 번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첫 번째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첫 번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글 같아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첫 번째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 예, 아니면 순번조차 없으신가요? 우리가 사실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당연히 모셔야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사실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나보다 하나님을 뒤에 놓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친구보다 뒤에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루에 참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거나
또는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거나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정해 놓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친구가 전화해서 야, 좀 만나서 우리 차 한잔 하자 하면 그 시간은 뒤로 놓고 먼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제가 나에게 기도한다니 내가 기도를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오니 가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 시간이든 경건의 시간이든 성경 읽는 시간이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야 그렇다지만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자주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 하나님은 핸드폰보다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다가 보면 기도 시간도 놓치게 되고 이거 보다 보면 경건의 시간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컴퓨터나 또는 게임보다도 그 뒷순서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식한테 밀리고 어떤 때는 내 남편이나 아내한테 밀리고, 그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저게 뭐야? 나는 자기를 1번으로 생각하는데 쟤는 나를 몇 번째에 두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첫 번째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아내에게 오늘 이번에 당신 생일이니까 우리 한번 모처럼 좋은 데 가서 식사합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좀 급하게 만나자니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니까 여보 오늘 미안해. 오늘 내가 갑자기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우리 다음에 식사합시다. 그러면 아니 무슨 일이에요? 물어볼 때 친구가 좀 갑자기 만나자 그러지.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난 뭐야? 나는 자기를 최고 1순위에 놓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 빼놓고요. 자기는 내가 친구보다도 못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늘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순위에 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참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항상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에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참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장 먼저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놓고 맨날 하나님께서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영역에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이 145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자신의 삶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참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5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대한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그 삶, 영광스러운 삶이 가능했다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자기가 비록 하나님을 뜻을 배반하고 정말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놀라운 그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 덕분에 내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12절로 13절에 보면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은 형통했고 그의 삶은 강해졌고 그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신의 왕위가 보장되었을 뿐 아니라 후손 대대로 그 왕위가 보장되는 그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골 그 촌구석의 가난한 집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가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울의 그 시기심과 그 악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였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졌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의 삶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빛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 너무나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이제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2022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안전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어쩌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그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삶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지혜대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아마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심하게 요동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이 145편은 다윗이 자기가 평생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런 찬양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평생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따라갔을 때 자기 인생은 안전했고 자기 인생은 높아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견고해졌고 그의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금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직 그것이 어떤지는 우리 삶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2022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2022년이 정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